예. 사실 그 마음에서부터 이런 이 죄악들이 깊은 곳에서부터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마태복음 앞에 15장에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자, 마태복음 15장을 다 아시는 본문이지만 확인 차원에서 성경을 꼭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25페이지 마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오나니?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뒤로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뭐예요? 사람을 더럽히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마음이 가장 부패한 곳이다. 냄새나는 곳이다. 마음이 시궁창이다. 예. 그런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을 19절에서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중상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입술도 더럽히고 우리의 몸도 행동도 다 더럽히는 것이다. 출발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인데 그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의 목록을 19절을 보시면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이렇게 쭉쭉 그 리스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게 좀 번역이 좀 애매하게 돼 있죠. 잘 보시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이렇게 각각을 열거해 놓은 게 아니고요. 원래 보시면 악한 생각들이 있는데 하고 그 악한 생각들, evil thoughts, 그 악한 생각들 그 복수의 생각들의 종류가 뭐냐면 첫째는 살인이요, 간음이요, 음란이요, 도둑질이요 이렇게 되는 것이 어울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원래 의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악한 생각들이에요. 그 악한 생각들의 종류가 뭐냐면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언과 비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들, 그 생각들이 살인이에요. 그럼 살인이 뭐예요?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살인이라는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살인이라는 악한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인의 그 정의는 행동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에서부터 살인 행위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 살인한다 하는 것은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요. 말로서 죽이고요. 내 마음에서 죽인다는 거예요. 사람을 행동으로 내 안에서 제거해 버리는 것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게끔 행동으로 그 사람을 제거해 버리는 것도 살인이지만 내 마음에서부터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지워버리는 것도 살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로서 나의 그 정오심을 막 표현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인격 살인을 하는 것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도, 내 앞에서 없애버리는 것도 다 그게 뭐예요? 살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도 그 15장 19절도 그런 본문으로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악한 생각들의 종류가 뭐예요?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언과 비방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께서 이렇게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것,
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거, 그 사람의 경험을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 그의 입장을 대변해주지 않고 외면해버리는 거, 그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그 사람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 그 사람들의 그 관계를 내가 다 끊어버리는 거, 그 사람의 명성과 인기와 평판을 내가 부정해버리는 거, 단순히 사람의 육체적인 생명만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해버리는 거, 그것이 사실은 살인행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3장 15절 같은 데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한 자다? 살인한 자다 그랬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 성경은 시종일관 여러분 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행동으로 짓는 죄, 말로서 짓는 죄, 마음에서 짓는 죄, 그 죄의 그 원천과 그 중심을 마음에다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설명이 됐는데요. 자, 이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서 그 구체적인 예를 이제 보시죠. 자, 그러므로 23절입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자, 여기서 예물은 제단에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제사의 제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헌금 드리는 거라기보다는 제단에, 당시 예수님 계실 때는 성전 제도가 아직 살아 있었을 테니까요. 그 제단에다가 제사의 제물을 드린다 하는 얘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준비가 필요하죠. 짐승을 잡아다가 뭐 안수도 하고 피도 뿌리고 내장도 가르고 불에 태우기도 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자기를 묵상하게 만들고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고 그 짐승의 그 눈망울에 그 깃든 죽음을 앞둔 그 슬픔이 자기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짐승에다가 자기 죄를 트랜스퍼하는 거죠. 안수해서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그 짐승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잖아요. 그런 모든 그 제사의 절차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사의 제물을 가져와서 제단에 드리려다가 하는 얘기는 제사를 집행하고 그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는 게 아니죠. 내가 피 튀기면서 그 제물을 동물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동물의 피가 나한테 막 튀기면서 그리고 그 동물이 잘 안 죽죠. 막 살아서 마지막까지 꿈틀거리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의 표현이죠. 아직도 꿈틀거리고 잘 안 죽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죄를 죽이기 위한 그 처절한 그 몸부림이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랬죠.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리는 중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랬어요. 그 제사를 드리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날 거 아니겠어요? 묵상을 하다 보니까 내 잘못도 기억나고 또 내가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내가 지은 죄도 기억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안에서 생긴 일이 아니고요. 형제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 뭘 잘못해서 찝찝한 게 남아가지고 그걸 털어버리려고 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찝찝해. 그 사람한테 내가 뭐 만나서 내가 편하려고 만나서 얘기 좀 해가지고 처리해버리고 나도 이제 모든 사람과 관계가 평화로운 거야. 나는 어떤 사람과도 불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불화해가지고는 사람하고 뭐 지낼 수 없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 만나서 해결하고 왔어. 하는 그런 차원, 내가 편하려고 만나는 차원이 아니고요. 아니면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큰 죄가 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한 내가 죄를 짓고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냐고요. 예,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죄를 지은 게 많아가지고 늘 부담스러웠던 거, 그걸 해결하고 털어버리려고 지금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 나는 그것이 다 없어졌는데 어디까지 가느냐면 그 형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아, 혹시나 그 형제가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까 하는 일이 나는 무심결에 한 말인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고 행동인데, 가만히 지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니까 그 형제 입장에서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라도 걸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너와 나 사이에, 이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건 두말할 것도 없고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부분이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 그 말이라니까요. 이게 좀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요.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나는 정말 무심코 한 말이에요. 근데 형제가 약간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겠다. 뭐 예를 들면 누가 특송을 했어요. 특송을 했는데 너무 은혜스러웠어. 근데 내가 이렇게 말했어. 그 특송한 황금송한 형제에게 가사가 참 좋더라. 나는 정말 가사가 좋아서, 은혜스러워서, 찬송이 좋아서 그 가사 내용이 참 좋았다고 했는데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게 내가 생각해 볼 때, 아니 그러면 노래는 잘못했단 말인가? 가사만 좋았다는 뜻인가? 이렇게 상대방이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까 봐, 어이구 그거 아닌데 라고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재단 앞에 가면, 하나님 존전에 가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예? 예배 허겁지겁 오는 사람들은 전혀 이거 기억 안 나요. 10분 15분 전에 와서 조용히 묵상하고 지난 한 주를 돌아보다 보면 이런 게 생각나고 기억이 된다니까요. 네? 어떤 분이 식사 시간에, 애찬 시간에 부엌에 들어가 가지고 뜨거운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뜨거운 물 좀 주세요. 막 부엌에서 수고하고 뭐 식사 당번한다고 우리 그 집사님 그 사람들이 그 밥 당번들이 수고하는데, 뜨거운 물 좀 주세요. 예. 근데 알고 봤더니 짜다는 거예요, 음식이. 예? 그래서 자기는 짜서 못 먹겠다. 좀 타서 먹으려고 뜨거운 물 좀 달라고. 자기는 짠 거 싫어서 뜨거운 물 가지고 와서 좀 타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 바쁘게 식당에서 수고하고 숨기는 그 당번들 입장에서는 김 새는 거죠. 예? 김 새는 거 아닙니까? 야, 그때는 내가 생각도 못 했는데 내가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 수고하는 분들이 좀 마음에 상처를 받았겠다.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생각날 수 있는 거죠. 예? 음향팀에서, 방송팀에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서, 좀 조심스럽게 얘기 안 하고 잘 안 들려요 뭐 했다든지, 뭐 잡음나요 라고 했다든지, 뭐 이게 좀 좋은 뜻으로 이렇게 숨기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짜증 나가지고 나도 잘 안 들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피드백을 좋은 뜻으로 주는 것일 수 있지만 숨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데, 그죠? 그리고 뭐 아주 센시티브한데 잘해야 본전이고, 조금 잘못하면 막 이렇게 욕이 돌아오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과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좀 지각 비슷하게 정확하게 일찍 와야 될 분들이 늦게 왔어.
예, 그리고 막 좀 여유 없이 막 뛰어왔어. 근데 우리가 뭐라 그러죠? 어, 좀 일찍 다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상대방은 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막 간신히 시간 맞춰 뛰어오는데, 예, 그렇게 말 한마디 잘못 무심결에 해가지고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뭐 너무 제가 조심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형제를 살인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고 상처를 받게 되고, 아, 관계가 어그러지고, 이 섬김에 식상하게 되고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무뎌지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의 작은 무심코 하는 그런 말들 아니겠어요? 예. 어떤 사람이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아이고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반가운 마음으로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어쩐 일로 왔다니, 내가 못 올 때를 왔나? 아,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참 조심스럽죠? 네, 그런 뜻이 아닌데,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예배 재단에 와서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묵상하다 보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막 준비하면서 자기 죄를 돌아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다 기억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가서, 24절입니다. 생각나거든, 생각나거든, 뭐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어떤 그 부흥사님이셨나요?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잘못해서 에,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 일단은 교회에 헌금을 들고 왔으면 가져가지 말고 일단 드리고 가라. 예, 예, 헌금을 중요시해라. 먼저 그걸 드리라. 예? 아, 그걸 여기서 사실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 먼저 제단 앞에 예물을 두라가 강조가 아니고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여기가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으니까, 그 예물을 안 드려도 된다는 건 아니죠. 예물을 드려야 되긴 드려야 되는데, 예, 형제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이게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 23절, 24절이 주어졌나요? 23절, 24절만 따로 떼놓고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과 연결해야 되는 거죠. 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요? 사람만 안 죽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말로써 모든 전 삶의 영역에서 그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 인격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나와 똑같은 그,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소중하게 경외심을 가지고, 그죠? 에, 미워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무시하거나,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화목과 사랑의 관계를 지속해 나가라는 거잖아요. 사람의 육체적인 생명만 죽이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과의 깊은 교제를 회복하고 유지하고 존속시키고 발전시키고, 그 차원에서 그 관계가 조금이라도 깨어지는 부분이 미세하게나마 발견된다면 그 얘기잖아요. 그게 23절, 24절이잖아요. 무심결에 한 그 말이나 나의 행동 때문에 그 형제가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할 일이 생각나거든, 그 말이잖아요. 너와 나 사이에 작은 그 관계의 이완이나, 너와 나 사이에 그 사랑의 그 밀접한 교제가 틈이 생기거나 그것을 야기할 만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태도가 상대방에게 그렇게 읽혀지고 느껴지게 만든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맥락은 그 사람과의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속하는 것을 말하죠. 근데 그 관계가 조금이라도 손상가는, 데미지가 가는, 미세한 금이라도 가는 부분이 생각나면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살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관계를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제사의 재물을 두고 그 사람에게 달려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 안의 그 형제들과의 그 사랑, 관계의 회복,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한 시급하게 미루지 않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25절부터 26절은요. 교회 안의 형제라기보다는 교회 밖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 말이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 사람들끼리만 관계를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원수들, 심지어 원수들이라고 할지라도 내 고발하는 자와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사화하라는 게 뭐죠? 그 재판이나 그 법정에서 다루어지는 송사를 서로 하고 있는 그 관계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화, 개인적으로 그걸 풀으라 이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관계를 회복하라 이 얘기예요. 법정에다 맡겨놓지 말고 사화하라는 얘기는 법정의 판단을 기다리지 말고 너희들끼리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이게 사화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 때? 길에 있을 때에 그 말이에요.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법정에 출두하고 있죠. 그 재판에 법정에 출두해서 그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 원수지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재판에 문제를 던졌다는 얘기는 우리끼리 해볼 대로 다 해봤다는 거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법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갈 때까지 가는 관계를 말해요. 갈 때까지 가는 그 관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그 법정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법정으로 가는 길에서 만났다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길에 있을 때라도 개인적으로 관계를 풀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정까지 가서 이제 판결을 받게 되면 승패잖아요. 이기거나 아니면 지거나 하잖아요. 그 법정까지 가서 다루어야 되는 자신들의 그 이슈들이 결국은 시시비비를 가지고 경쟁하게 되고 옳고 그름을 주장하게 되고 정력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물질을 쓰고 감정이 상하게 되고 해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죠? 더 나빠지는 거잖아요. A와 B가 법정 다툼하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이제는 그 다음부터 더 사이가 좋아진다고요? 아니에요.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예요. 서로 대통령 선거나 뭐 이렇게 그런 작은 뭐 선거를 한판 치르고 나도 서로 그냥 욕하고 부정적으로 들춰내고 추문을 스캔들을 사람들한테 선전하고 상대방의 그 나쁜 점들을 선전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 앙금이라는 게요. 끝까지 가잖아요. 대대로 가잖아요. 이 앙금이 남아서 용서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들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가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느냐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걸 스탑하는 거예요. 법정까지 가지 않고 그 길에서 만나다 하더라도 법정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다 하더라도 그만두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풀으라는 거예요. 그게 손해를 보고 내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재산상의 손해, 내가 어떤 명성의 손해,
내가 어떤 쌓아 올린 그동안의 내 인생에 대한 손해, 모든 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 사람을 죽여서라도 네가 이기는 것은 살인한 것이라는 거죠. 생명을 해하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매장시키고 그 사람을 네가 더 옳다는 것을 증명해서 지시비비를 가려서 그 사람을 납작 엎드리게끔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네가 이겼다 하더라도 재판에서 이제 더 이상 그 사람과 관계는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살인적 행위가 되는 거죠. 미움에서부터 출발해서 말로서 변증하고 변호하고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주장해서 상대방의 그 틀림과 잘못을 더 과장하고 확대하고 더 드러내어서 만천하에 까발려서 그래서 내가 이긴 것은 살인 행위잖아요. 성경으로 볼 때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그럼 법정에 가는 길에서 만났다는 얘기는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고요. 더 이상 회복 불능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뭔가를 중단하고 새롭게 뭔가를 해보기에 부적절한 그 때가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때는 제사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왔다고요. 이거보다 더 계속해야 될 일이 어디 있어요? 중단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계속되어져야 될 일이 어디 있냐고요. 이건 결코 중단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재판을 받으러 가고 있어요. 법정 가서 모든 걸 이게 다투게 돼요. 이제 그날만을 기다렸어요. 그날만 기다리다가 그날에 이제 모든 게 결판날 그날에 그 재판정에 가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어요. 이 길을 스탑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이 길은 계속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근데 이 중단할 수 없는 두 가지 이 케이스에서 뭐라고요? 중단하라. 왜?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살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배 중이라도 스탑하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 사람과의 그 미세한 관계라 할지라도 그 부분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재판정에서 모든 것을 다 다루려고 벼르고 이제는 드디어 그날이다. 내 결백을 증명할 수 있다. 근데요, 재판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 나빠지는 거죠. 끝장나는 거죠. 한 사람이 이기고 한 사람을 진다는 얘기는 한 사람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주는 거죠. 치명적인 살인 행위를 내가 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자신이 재판에서 이길 자신이 있으면서도 상대방을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사화한다는, 개인적으로 만나 푼다는 거예요. 어렵죠. 왜 이렇게 급히 저기 보시면요, 아까 25절에 너를 고발하고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급히라는 말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24절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자마자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first, quickly, 먼저 가서, 급히 가서. 이 두 케이스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둘 다 중단할 수 없는 케이스고 상황인데 그것을 급히 중단하고 먼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시급성, 절박성, 그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일을 막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있어요? 살인 행위보다 더 절박하게 막아야 될 일이 있냐고요. 그러니 급히 먼저 이 말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에 그 미움이라고 하는 마음의 그 미움이라는 것은 시한폭탄과 같아 그랬잖아요. 이 시한폭탄이 이 미움과 증오심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예. 지금 시한폭탄을 내 안에 안고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무슨 소리가 들려요?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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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깍.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몰라. 예. 이게 언제 터질지를 알면 급히 안 해도 되죠. 근데 이 증오심이 서로 있었을 때에 이거 잘못 터지면 상대방을 죽이는 꼴이 되니까 내 마음의 그 증오심을 통하여 언제 입이 더러워져서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욕하는 말을 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행동으로 오살자든 고살자든 살인행위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인격살인이든 명예살인이든 목숨살인이든 그 사람을 죽이는 이 행위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이 마음의 그 미움을 빨리 무장해제를 시켜야 되잖아요. 빨리 째깍째깍 하는 그 마음의 시한폭탄이 터지기 전에 막 달려가서 그걸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급성과 절박성을 가지고 인간관계의 회복을 해야 된다. 이걸 품고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확장해서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관계를 어떻게 급히 빨리 먼저 풀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의 그 시급성에 대해서 절박성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내 마음에 증오심이 가득한 상태로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이미 내 안에 살인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힘든 말씀이지만 이 깊은 이 말씀의 의미들을 여러분 순종하려고 한번 마음을 먹어보시죠. 에이, 나는 그냥 사람만 안 죽이면 나는 어려운 사람이야. 난 다 지켰어. 나는 그 부자 청년처럼 그냥 그런 의의로 만족할래. 그렇게 사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주셨을 때 그 처음 주신 그 의도대로 이 계명을 적용하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체크리스트를 펼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에 얼마나 순종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얼마나 깊이 그 원래 의도대로 살아가는지를 그분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 앞에서 이 법을 지켜야 되죠. 부자 청년 정도로 이 법을 지키면 안 되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전염병,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옮아 다니게 될까봐 그것이 나한테 있어서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죽이게 되고 또 내가 그것을 상대방에게 옮기게 되면 상대방을 죽이게 되고 아프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를 내가 가지지 않기 위해서 이 무서운 이 독소를 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에게 그것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유지하고 조심을 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살인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파괴하는 그 증오심과 미움과 욕과 함부로 하는 말과 무심코 하는 그런 어떤 그 관계를 해치는 이런 부주의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많은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들이 여러분 내 안에 이렇게 남아 있을 때에 이것이 나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의 바이러스를 제거해야 상대방을 죽이지 않게 되는 거고 나도 죽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태연하게 괜찮다
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지금까지 나도 뭐 계속해서 이렇게 살겠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찬 그 상태로 쉽게 말하고 뭐 이런 수준의 그 윤리를 우리가 계속 가지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에 힘들지만 내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법을 따라 순종해 가려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수준까지 올라가려고 애를 쓰시는 그런 고상한 참 아름답고 깊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겠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